네, 어제 체육대회 잘 마쳤고요. 뭐 많이 오진 않았는데 온 사람들 즐겁게 지냈습니다. 네, 안 오신 분들 왜 안 왔냐고 제가 따로 묻지는 않겠지만 어제 이제 몇 명 많이는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경기에 투입이 돼가지고 좀 지우가 거의 혼자 체육대회 한 것 같은 그런 공 굴리고 막 했거든요.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좀 저기 찬현이가 달리기가 빠르다고 해서 릴레이 계주 때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 여자 자매들로 대체돼가 청년은 자매로 다 대체해라 이래가지고 찬현이가 못 뛴 게 너무 저는 아쉽네요. 제가 이번 주에 청년부 제 청년 때 섬겼던 목사님 그과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의 모든 반항과 어떤 제 방황의 시기를 오래 참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목사님 나이가 33살밖에 안 됐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나 형제나 이렇게 나이죠. 그러니까 33살인데 이제 청년부 교역차 이제 였던 거죠. 되게 젊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목사님 참 되게 어른스럽고 순수하시고 참 제가 많이 존경했는데, 최근에 통화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저희 목회하실 때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되게 생각보다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몇몇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꾼들이 있어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사역해 나감이 되게 기뻤다. 그러니까 이 배가 앞으로 나가고 있나? 맨날 그 생각하셨대요. 우리 공동체라는 배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을 하셨는데, 그 몇몇에 이렇게 붙여주신 사람들로 인하여서 조금씩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안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근데 사실 저희는 그때 되게 좋았거든요. 목사님이 어떻게 느끼시는가와 상관없이 우리는 사실 되게 좋았어요. 목사님한테 섭섭한 것도 없었고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막 말씀드리면서 참 교역자가 생각하는 마음과 성도, 청년이 생각하는 마음이 참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요즘 이 시대가, 저희들은 사실 주일날을 빠지고 다른 데로 간다라는 선택지가 우리의 삶에 없었거든요. 아예 주일을 빠진다, 그러니까 주일을 빠지고 다른 데를 간다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때는 저희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랬지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참 우리에게 너무나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제 목사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제 많은 선택지를 준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목사님을 되게 존경하게 된 이유가, 이분 되게 제가 존경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한번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는 중국 선교를 갔었는데, 중국 선교를 가기 위해서 선교팀이 모였는데 좀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베이스 기타를 쳤고, 그리고 드럼 치는 형 2명이 있었어요. 셋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었어요. 본당에 아직 시간이 남아서. 그런데 목사님이 저 뒤에 서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드럼 치는 형 중에 한 명이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만지면서 이렇게 다닌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다니다가 드럼 심벌을 손으로 팍 내리쳤어요.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쳤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뒤에서 목사님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예배당에서 어떻게 장난을 치냐 이런 식의 말을 이제 막 쏟아내셨어요. 근데 막 그 형도 막 민망해가지고 있었고, 근데 저는 그 순간에 평소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느끼면서 이분을 되게 존경하게 된 계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오고 체육대회를 하고 리더들은 리더 모임을 하고, 그리고 목원들은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그냥 교회에서 행사하니까 참여하세요. 리더가 앞에서 이나 형제나 예언자매 앞에서 얘기하니까 또 광고가 되게 많네, 또 해야 되나 보다, 또 이번에 또 하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내가 참석해 준다라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그냥 드럼 심벌 하나도, 어떤 이 교회당 안에 있는 어떤 비품 하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목사님에게는 되게 있었어요. 오늘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피아노 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피아노 전공하신 분들은 졸업 연주를 해야 돼요. 졸업 연주를 할 때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딱 이제 지켜보시잖아요.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 그러니까 내가 저 교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러나 저분에 의해서 내가 오늘 졸업을 못할 수도 있게 되는 두렵고 떨림. 그게 경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친구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친구한테 대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막 이나 형제가 창빈 형제한테 하듯이,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나 형제가 창빈 형제한테 하듯이, 뭐 아니면 뭐 누가 하듯이 이렇게 친구한테 하듯이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저기 정치판에 있는 제이 목사님처럼 막 하나님의 멱살을 내가 잡고 흔든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친구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 내가 뭐 이번 주는 좀 바쁘니까 다음 주에 봐요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혜를 쌓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잖아요. 시험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배우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해요. 오늘 낮예배, 오늘 혹시 이번 주에 시간이 되시면 꼭 오늘 배종현 목사님 설교를 꼭 들어보세요. 지혜에 대해서, 또 오늘 듣는 마음에 대해서 설교하셨거든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뭐 달라고 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시가서에 나오는 뭐 아가서에서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시가서에 나오는, 지혜서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뭐 지혜,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신학적으로. 근데 뭐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겠지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할 때 듣는 마음이 뭐예요? 귀로 듣다. 이 문자적인 것 이상의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 이것은 뭐 남의 말을 잘 들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훨씬 뛰어넘어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이 진리,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듣는 마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오늘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곧 믿음이다. 그냥 성경의 이 시가서에 나오는, 지혜서에 나오는 모든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예배 때도 영상 하나 봤는데 김혜자 선생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첫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혜자 선생님 60년을 연기를 하셨거든요. 배우로 60년을 생활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켜주시고. 봉 감독님한테도 그런, 아니 네, 괜찮아요.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희경 작가님한테 좀 잔소리를 좀 드린 적이 있으시다고요? 저요? 예. 있어요. 뭐라고 좀 잔소리를? 봉 감독님한테도 그런데 이제 또 노희경 작가님한테도. 연습 처음 한 날인데요. 자꾸 사람들이 바쁘니까 연습도 리딩도 한번 안 하고 이제 녹화 제주도 갔으니까 어떻게 이 프로는 리딩을 한번 안 하냐고. 네. 그래서 이제 몇몇 모여서 그날 온 사람들만 거기 호텔 그 라운지 같은 데서 하는데 그냥 전 읽었어요. 근데 하고 왔는데 방으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그 엄마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누가 선생님을 또 캐스팅하겠어 해서 이게 미쳤나 그랬어요. 저도 순간 너무 기가 막혀서. 네. 근데 그 말이 맞았어요. 그 말이 연기하는 내내 저한테 도움을 줬어요. 그 여자는 정말 기구한 여자거든요. 네. 내가 맡은 역할은. 네. 7살, 8살 때 엄마 아버지가 화재로 죽었어요. 그리고
오빠는 또 좀 커서 오빠 믿는데 뱀에 물려 죽었어요 또. 그거 여동생이랑 둘이서 거의 빌어먹다시피 해서 사는 여자예요. 근데 그 남편도 조금 있다 또 죽었어요. 그러고 또 남편이 죽으니까 딸하고 같이 전복 따라 들어갔다가 딸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구한 여자가 없다고. 난 그렇게 기구한 여자는 처음 했거든요. 근데 내가 보통 이렇게 내가 하는 대로 했겠죠. 딴 엄마 하듯이. 그러니까 노희경 씨가 그냥 보통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결심을 했겠죠. 그래갖고 그렇게 모지락스럽게 그랬는데 계속 하면서 그 말이 계속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노희경 씨 고마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근데 아무리 내가 모지락스럽게 얘기를 했어도 선생님 천성은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동정을 받았지 내가 하라는 대로 진짜 그렇게 악바리로만 했으면은 안 될 뻔했대.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참 오히려 선생님도 많이 혼나시네요. 여기저기 또. 노경 씨한테 혼났다고 혼났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혼나지 않으면 이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내 엄마 하는 습관이. 난 그래서 노경 씨한테 대단히 감사해요. 이런 걸 또 이렇게 딱 있는 그대로 또 그런. 그럼 그거 바보 아니면 받아들여야지. 네, 그러니까요. 네, 여기까지거든요. 이 김혜자 선생님이 지금 연기를 60년을 하셨고요. 연세가 83이세요. 그러니까 뭐 엄청 많으신 거죠. 근데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받아들이는 그 태도 있잖아요. 저는 이 김혜자 선생님을 보면서 뭐 저 사람이 뭐 다른 사람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구나, 젊은 사람 말도 잘 듣는구나, 이것보다 되게 저 사람은 진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자기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허울이나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가치에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연기에 정말 그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지혜를 쌓고 지식을 쌓아서 어쨌든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요구에 끌려다니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세상에서는 더 많은 것을 얻어내라, 소유해라, 새로운 것을 개발해라, 계속해서 이런 것들 얘기해요. 더 노력해라, 아무리 노력해도 더 노력해라, 이걸 얘기하고,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세상은 쉬지 말라, 밥 먹는 시간도 줄여라, 계속 공부하고 노력해라, 더 노력해라, 안 되면 되게 해라, 막 계속 이걸 얘기하고, 하나님은 쉬라 이걸 얘기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 히브리 민족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 바로 왕이 더 노역을 더 심하게 가중시켰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절대 쉼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벽돌을 처음에 제공하다가 더 심한 노역을 주기 위해서 벽돌도 직접 만들어 써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결핍을 이용합니다. 결핍. 우리의 결핍을 이용해서 계속 네 결핍을 그대로 두면 너는 망해, 너의 연약함 그거 그대로 두잖아, 너는 도태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해서 뭔가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성장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이제 사실은 옛날 어르신들은 주일날 출근하지 마세요, 주일날 돈 쓰지 마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게 열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른 세대들은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세대 때만 해도 아니 왜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우리 교회에 씨름 선수 형이 있었는데 그 형 주일날 시험 나가고, 뭐 소방공무원 하는 형들 다 나가고, 우리 청년부에 형사도 한 명 있었어요. 형사, 저랑 동갑 형사도 막 주일날 출근하는데, 그러면 응급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가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는 이제 의문이 이제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그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진 한 장 띄워줄래요? 나치 사진.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를 이제 외치면서 손을 들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치 시대 군중들은 하나같이 오른손을 들어 히틀러를 연호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예외였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이 사건이 되지 않게 하고 그 말이 나에게 아무런 창조도 일으키지 않게 한다는 것이며 나치의 세계관을 거부하겠다는 뜻이고 그 결과로 어떤 대가도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말이 허물어지면 그 존재가 허물어지는 것이다. 이게 묵상의 여정의 박대영 목사님이 쓴 책인데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히틀러를 이렇게 탁 손을 들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손을 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을 들지 않고 있는 것이 그냥 되게 막 이렇게 되게 소극적인 것 같고 되게 뭔가 한 발 뒤로 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 행위 자체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그 손을 들지 않겠다, 히틀러를 외치지 않겠다라는 그 말은 곧,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곧 그 말이 내 삶의 사건이 되지 않게 하고 그 말이 나에게 아무런 창조도 일으키지 않으며 나치의 세계관을 거부하겠다는 뜻인 동시에 그 결과 어떤 대가도 감수하겠다는 그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말씀, 듣는 마음 이런 것은 그냥 내가 뭔가 소극적으로 그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받은 대로 갚아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참으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도 열심히 돈 벌어서 일해요. 왜냐하면 주일에 손님이 많이 오니까 주일에 가게도 열고 돈도 많이 쓰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기 예배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반나절 그냥 날릴 바에 나가서 또 공부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하루 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게 소극적인 것 같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사건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창조를 일으키게 하고 모든 나의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그 무엇보다 적극적인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들지 않은 것이 그냥 되게 소극적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 그것이 설령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감수하겠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게 뭐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여러분의 존재의 그리고 여러분을 증명하는 것은 결국엔 말인데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믿음이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 일하고 왜냐하면은 출애굽하기 전에 이 애굽이라는 대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너희들을 7일째에는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저 세상 사람들의 자본주의와 성공주의와 어떤 그런 열심과 그런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고다,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술자리에서 나는 술 안 먹어, 애들 너무 막 멋있게 막 술 먹고 막 인싸, 흔히 말하는 인싸라고 말하는 막 다 술 먹고 막 노래도 너무 잘하고 막 분위기도 너무 잘 띄우고 이런 거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나는 술 안 먹어 라고 말하는 것이 좀 찌질해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창조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을 하루 쉬고 일을 안 하고 이런 것이 결코 도태되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돌아간다라는 적극적인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쉬라, 안식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뭐 돈 쓰지 마세요, 뭐 나중에 사업체를 열면 사업하지 마세요, 가게 문 뭐 닫으세요,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저는 물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이것은 강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것이 뭐 앞에 서서 목사가 하라고 해가지고 거칠애로 여러분이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내 삶의 중심에 정말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저 자본주의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내 삶의 성공과 실패가 세상 사람들을 더 열심히 쫓아가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달려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있는지를 정말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고 6일 동안 하루에 하루치씩만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꼭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절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만나를 또 거두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쉬라고. 안식하라. 주님 안에 안식이 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십계명을 주셔서, 십계명,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라는 대제국에서 노역 가운데 쉬지도 못하고 맨날 일만 해야 되는 그곳에서 나와서 쉬라를 명령하실 때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십계명에 보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것이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는 우상 숭배 안 했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했잖아요. 뭐 부적 갖고 다녀요? 무슨 형상 갖고 다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나는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뭔가 내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맞추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이 불안해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연봉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계속해서 뭔가 사야 될 것 같고, 소유해야 될 것 같고,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들은 뭐예요? 세상의 신들이 상징하는 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만몬이죠. 만몬은 뭐예요? 풍요와 다산, 물질, 눈에 보이는 것, 내 행위,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방만 나가면 보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들,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라, 더 노력해라, 더 공부해라, 더 많이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들, 때때로 더 이기적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 그러니까 최근에 고등학생 둘이서, 여고생이었나요? 여고생 둘이서 킥보드를 안전장비 없이 둘이서 타고 새벽에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했잖아요. 킥보드 타고. 그러다가 차에 쳐가지고 한 명이 죽었나? 아무튼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요즘에 그런 사건들의 댓글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고생들 안타까운 생명을 이렇게 추모하고 그런 글이 없고, 기사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법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자란이라고 하고 고란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식이법 이런 거 이제 등장하면서 애들이 잘못했는데 기사님이 괜히 트라우마 겪는다, 이러니까 기사님 빨리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이렇게 댓글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도 저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걔네들이 잘못했고 걔네들이 신호위반했고 새벽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참 사람들이 많이 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 의미에서 김혜자 선생님을 볼 때 저는 저 사람은 진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진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면 내 어떤 욕망, 내 정욕, 아니면 세상이 바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요즘에 그냥 요즘 성공한 삶은 그냥 소확행, 어른들의 말 듣는 거 뭐가 중요해? 옛 것이 뭐가 중요해? 전통 그런 거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해?
뭐 훌륭한 사람 되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나는 오늘 내 소소한 행복이 중요하지. 다 포기하고 사는 거잖아요.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포기해요. 뭘로 포기해요? 내 소소한 행복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MZ세대라고 말하고, 저도 MZ세대입니다. MZ세대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이 2000년 수만 년의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우리는 점과 같은 시기를 살아요. 점이에요, 점. 근데 우리가 우리 세대 때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그냥 점이에요, 점.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대나 저 세대나 다 똑같아요. 모든 인간이 세상의 정욕, 다른 신, 우상, 뭐예요? 세상의 신, 세상이 요구하는 것, 풍요와 다산, 이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다 살아가요. MZ세대나 X세대나 Y세대나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이 점과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데, 뭔가 우리 세대만 유난히 뭔가 안 될 것처럼 패배주의에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세상에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는 꼭두각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짓된 인생 같아요. 거짓된 인생.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지에서 그냥 뭐 주일날 예배 드립시다, 청년부 예배 2시에 있으니까 예배 한번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빠졌을 때 제가 전화하면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할 필요가 여러분 절대 전혀 없습니다. 저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좀 하나님한테 좀 죄송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그러니까 주일 하루 예배 나오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저께 뭐 체육대회를 하든 아니면은 뭐 가족 모임을 하든 뭐 친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괜찮아요. 뭐 주일날 빠지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주일날 가서 친구 만나도 되고 가족 모임 가도 되고, 그런 거라면 제가 더 이상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믿음이 약해서,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요구가 달콤해 보이고, 그리고 오늘 하루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내가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저는 그거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안식일에 이렇게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슬쩍 이렇게 나가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라고는 없겠어요? 뭐 주일날 이렇게 뭐 놀러 가고 싶지 않겠어요? 없어요.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저는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저는 청년 때부터 교회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제가 다녔던 수원에 있는 그 교회, 뭐 대구 성명교회, 이런 지역 교회, 가시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가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고 교회가 좋고, 저는 장로님들이 좋고 목사님들이 좋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되게 좀 잘못하고 있으면 되게 가슴 아픈 이유는, 저 ISTJ잖아요. 별로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는 성격인데 되게 목사님들 잘못하면 되게 안타깝고, 되게 장로님들 잘못하면 안타깝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안 나오면 되게 안타까운 마음은 되게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교회를 좋아한다라고 말할 때, 청년 때부터 교회를 좋아한다고 말할 때 이 몸된 성도들이 좋은 거죠. 그 사람들과 있으면 행복하고 그 사람들이 좋고 그런 거죠. 여러분도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체육대회를 하거나, 뭐 여러분 체육대회 안 왔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지금 아닌데 뭐 아무튼 뭐 온 사람들이 계속 뛰었어요. 뭐 온 사람들이 계속 뛰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안식하라를 말씀하셨어요. 쉬어라. 뭐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알죠? 지금 진짜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뭐라고 하는 거야? 민규 뭐라고 하는 거야? 원래부터 열심히 안 살았다. 민규 따로 한번 봅시다.
적당히 게으르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참된 안식과 평안이 주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있느냐. 모두 히틀러를 외치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나 혼자 손을 안 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하고 자기 개발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시드머니 만들어 가지고 투자하고 막, 여러분 그 옛날에는 이 광야라는 곳이 있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거기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애굽에서는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먹고 싶은 거. 비록 종살이는 하지만. 그러나 광야로 나왔다는 건 뭐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릿고개 같은 거예요. 보릿고개. 저희 아버지 세대가 보릿고개 세대인데, 그러니까 보릿고개 세대들은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쉴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 취미생활 하는 거 못 봤거든요. 요즘에 이제 와서야 자식들 다 장가 보내고 취미생활 이제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때는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남에게 어떻게 나눠줘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한 경쟁과 불안 사회와 피로 사회 속에서 나는 히틀러를 따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다. 저 세상의 만몬신, 저 세상의 성공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다 그것이 옳다라고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여기 딱 서가지고 나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극적이거나 패배주의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고 적극적인 우리의 행동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여러분, 성도라는 직분이 정말 거룩한 직분이에요. 성도라는 직분, 목회자보다 성도가 더 거룩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저 면접 볼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면접 볼 때 어떤 목사 되고 싶어요? 저한테 목사님들이 면접 때 질문했거든요. 저는 가장 성도다운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성도다운 것이 여러분 가장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 내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기약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밤에 자고 아침에 눈을 떠서 생명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요즘에 참 세상에 많은 달콤한 것들이 있죠. 요즘에 진짜 디저트 카페는 가도 끝이 없고. 근데 진짜 그래. 진짜 요즘 사람들이 진짜 큰 꿈이 없어요. 그냥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좋은 사람들하고 그냥 조각 케이크 먹으면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 좋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맛집이 있었어요. 맛집. 그러니까 저 아메리카노가 좀 맛있는 아메리카노 집이 있고, 원두를 직접 볶는다더라 이러면 또 좀 달라 맛이. 근데 요즘에는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그냥 누가 인테리어를 더 잘했나 이런 정도잖아요. 요즘에는 맛은 거의 비슷해.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이 쇼츠를 계속 넘겨보는 것처럼. 근데 새로운 거 안 나와요. 쇼츠 넘겨봐도. 그런데 계속 넘겨보는 거죠. 이게 그 도박장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계속 이거 내리는 거죠. 이거를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새로운 거 안 나와도, 맛집을 아무리 찾아봐도 인스타에 봐서 맛집 검색하고 어디 대구에 꼭 가봐야 될 곳, 내가 대구에 꼭 가봐야 될 곳 제일 첫 번째로 검색해서 대구 오자마자 첫 번째 갔던 곳이 어딘 줄 알아요? 달성공원. 달성공원에 코끼리 있다고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갔는데, 거기 아줌마들 막 훌라후프 하고 있고, 여기 어떻게 코끼리가 있어? 근데 진짜 있더라고요. 코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시각과 이런 것들을 자극해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옆에 친구가 미워요. 근데 그게 그냥 내 감정이 아니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월급이 오르는 것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오르고 물가가 더 빨리 오르니까 더 이상 내 월급으로는 내가 앞으로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뭐 해요?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주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물질 만능주의, 이 만몬신을 섬기는 것에 다른 대안을 계속해서 만든다니까요. 다른 대안을. 그리고 거기서 합리화를 시킨다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뒤로 하고, 조금 모른 채 하고,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것을 이거
예수 믿는 사람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합리화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해도 되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늘 세상의 신들을 선택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은 이 전도지 같은 거 물티슈를 주고 뭐를 줘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더 비싼 거 줘요. 계속. 여러분 아파트 입주, 새로 아파트 지어지잖아요. 입주 전도 가보면 진짜 교회마다 입주 전도를 경쟁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들이 이제 1층 이제 마당이 없잖아요.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가니까 번호키가 이제 열려 있을 때가 바로 이사 오는 기간이 한 달 동안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 이사 올 때 빨리 전도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전도 물품을 들고 올라가면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 만나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물티슈랑 각티슈랑 뭐 해가지고 이제 이만큼 포장해서 가요. 갔는데 다른 교회는 더 좋아. 저 교회는 더 좋아. 막 이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면 아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나나 하나 줘도 교회 오고 복숭아 하나 줘도 교회 왔단 말이에요. 그냥 진짜 재미없는 막 연극 같은 거 한다 그러면 동네 애들 다 왔잖아요, 교회에. 근데 요즘에 그런 것도 안 해. 왜? 세상에 더 재밌는 것 많으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한테 꾸지 말고 뭐 네가 더 노력해서 네가 더 가져라라고 말하니까.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값없이 주는 호의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초등부, 유초등부 애들한테도 야 전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 저도 돈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부족함이 없고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 위험한 사람 따라가도 안 되고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내가 더 많이 실력을 갖추어야 되고 다른 사람 도움 따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애굽이 말하는 것, 이 애굽이 상징하는 바,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말씀하셨고 대제국 애굽을 말씀하셨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서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이 세상 지혜를 말하지만 이 세상 지혜는 더 많이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노력하고 더 노력해라.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교회들이 그냥 가만히 하나님을 누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견디지 못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도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인지를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더 새로운 거, 더 자극적인 거,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지? 저 큰 교회는 어떻게 성장했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더 생동감 있게 되고 더 변화될까? 이거를 생각하는 기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예배 드리는 거 한 번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들도 계속 교회에서 더 노력해라, 더 일해라, 더 헌신해라, 더 기도하고 더 투자하고 계속 교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삶에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너무나 완전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영상 하나 볼까요? 영상 또 있어요. 영상. 제가 그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옛날에 제가 한번 말했던 건데 영상으로 가지고 왔어요. 게임을 하지 말라라는 거는 답이 아니에요. 게임 아니면 뭘 해야 돼? 게임을 하지 말라라는 거는 답이 아니에요. 게임 아니면 뭘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꼭 해야 되는 게 세 영역이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 건강에 관련된 거예요. 밥 제때 먹고 제 시간에 자고 깨끗하게 씻고, 앞으로도 어른이 돼서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두 번째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기 방은 청소한다, 설거지한다. 그 아이의 나이에 맞는 역할을 줘야 돼요. 그래야 가족이 돼요. 가족 구성원으로서 분명히 역할이 있다, 롤이 있다. 그러면 학교에서 좀 안 돼도 집이 있거든요. 하나가 좀 흔들려도 괜찮은 거예요. 멘탈이 튼튼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공부죠. 공부는 학생으로서의 역할이에요. 애가 집에 들어오면 씻고 밥 먹고 숙제하고 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하고 다 했어? 그럼 게임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그러면 애들 게임 많이 못하죠.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제대로 된 습관을 만드는 거지 게임은 정말 별거 아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핵심. 아들이 게임을 많이 해요. 저도 고3 때까지 게임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절대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게임을. 부모님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들어가서 자는 척하다가 3시에 일어나서 게임하고 그랬어요.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3시에 온라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게임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독서실 간다 그러고 PC방 가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절대 하지 마를 말해서 절대 통제 못해요. 뭐 딸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말해야 돼요. 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성공이 그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매달려 있는가? 하나님. 모기가 있어. 하나님. 여기서 이 선생님이 말하잖아요. 마지막에 게임은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 게임 안 하는 거는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담배 끊는 거, 술 끊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내 삶에 어떤 계기가 일어나고 하면은 여러분 몸 약한 사람들 나중에 한번 심하게 아프면 건강해집니다. 저도 몸이 약해서 운동 시작했고.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 지금 뭐 건강이 영원할 것 같아가지고 막 담배 피지만 나중에 한번 폐에 문제 생기고 하면 그 사람들 그 끊는다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면서 뭔가를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에서 봉사 헌신하면서 하는 것들, 거기서 하나님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요즘에 제가 축구, 요즘도 아니에요. 제가 축구 한 번 나갔는데 요즘에 계속 나가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축구 한 번 나가 지난주에 축구 회식도 한 번 갔거든요. 축구 이제 오늘도 축구하러 간다고 하는데, 축구하러 갔더니 이제 제가 축구를 잘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걸 뭐냐면, 제가 수비거든요. 왼발잡이고 제 수비 영역이 있잖아요. 이 영역에 들어오면 나 다 찬다 이거예요. 저는 제가 축구를 모르고, 그러니까 축구는 뭐 이렇게 빌드업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 수비를 끄집어내야 되고 우리 공격수들이 이렇게 탁 패스를 하면서 이렇게 점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 그런 이해가 없어요. 그냥 이 안에 들어오면 나 다 공 찰 거야 이거. 그냥 열심히 뜁니다 이 안에서. 근데 이제 뭐 태원이가 그랬나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유튜브 뭐 이렇게 뭐 몇 개 보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다가 요즘에 이천수 유튜브 하거든요. 이천수가 유튜브 하는데 리춘수예요. 그 유튜브 이름이. 근데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가 굉장히 실력이 좋대요. 유럽에서 이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 유소년들이 축구를 되게 잘한대요. 되게 잘하는데 얘들이 언제 못하게 되냐면, 청소년기 때 대학과 축구 두 개를 다 잡으려고 하면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유소년 때는 이 애들이 축구가 너무 즐거워.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실력이 자라나. 이 두 가지 얘기했거든요. 즐거움과 자라남. 즐거움과 자라남이 축구할 때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실력이 있고 어렸을 때 보면 얘 재능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재능이 있다 발견되는 순간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얘들을 이제 닥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구 전문가들은 이 전문가한테 맡겨라. 부모님들이 자꾸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도 심지어 축구 선수도 자기가 절대 안 가르친대요. 다른 전문가한테 맡기지.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얘들을 대학 입시와 어떤 엘리트로 만들어내기 위한 코스를 밟게 되면서 이 애들 안에 더 이상 즐거움과 자라남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청소년 대학 그때부터 몰락한다는 거예요. 유소년 때는 애들 축구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안에 정말 이 즐거움과 자라남이라는 두 가지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즐거움과 자라남. 전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주일 이거 한 시간 와서 중요합니까 이게?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뒤에 가서 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진짜. 뒤에 가서 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제 의도를 아시겠죠? 즐거움과 자란,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자라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게임 안 하는 거, 술 끊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라고 말씀하세요. 쉬라, 안식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말하는 어떤 공로와 노력, 더 많은 노력해봤어? 더 많이 노력해야 돼. 더 새로운 거 찾아내. 여러분 이게 아니라 관계를 원하세요.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약속, 언약이 약속이죠. 약속 관계 속으로 그냥 들어와서 쉬라, 나를 누려라, 언약 안에 들어와라,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세상과 정반대죠. 이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뷰티풀이죠. 뷰티풀, 아름다우심. 모사, 지혜입니다. 기묘하고 지혜롭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보다 아름다우시고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지혜로우신 것이 무엇이냐면 한 아들이 나는 거예요. 나무에서, 밑둥이 잘린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에서 작은 싹이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볼 때는 그 나무가, 큰 백향목 나무가 반토막이 났어요. 이스라엘이 반토막이 났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뿌리가 나지도 않고 싹이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작은 순 하나가 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묘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모사라, 가장 아름다운 지혜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의 원제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가 아닌 거 알죠? 주 나의 모든 것이거든요. 주 나의 모든 것. 그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그 작사 작곡자가 동성애자였는데 그 사람이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그 노래 쓴 거잖아요. 그의 동성애자, 그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동성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 안에 보물이 있는 걸 알면서도 나는 동성애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나는 이 동성애를 포기하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 세상은 더 강해지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자랑하는 것이고 쉼 안에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왕이 사로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입니다. 언제 안식하세요?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십니다. 언제 안식하세요? 구원을 마치시고 안식하십니다. 창조와 구원이 오늘 이 주일 안식일을, 우리가 이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은 예수 십자가에서 다 완성됐어요. 안식일은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 완성된 날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살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와서 쉬기를 결단하는 것이 절대 도태되거나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신들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유혹시험이라는 우리 찬양 다 아시죠? 여기 가사에 보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여러분 사탄은 그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나는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지. 사탄 자체가 속이는 자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세상에 마음 빼앗긴 죽었던 자이고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쉬어라.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수고하고 짐진 모든 것들, 무거운 것 다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주는 가벼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미련해 보이는 전도, 미련해 보이는 찬양, 미련해 보이는 예배, 미련해 보이는 용서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주 안에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없음을 여전히 바라는 자로,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선물을 늘 소망하고 바라보는 포지션에서 주님 기다립니다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